구속사 4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구속사 이기만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힘있게 붙잡으셔서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더해 주시고 졸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잘 이해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 회막에 대해서 잠시 배웠는데 회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인 이 회막은 그냥 텐트입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막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이 성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그냥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충만한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확 뜨면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짐 챙겨야 됩니다. 짐 싸가지고 이동하면 갑니다. 만약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가지고 1년을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몇 년 동안 있는 겁니까? 1년. 근데 딱 세팅을 했는데 3일 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올랐다. 어떻게 됩니까? 3일 만에 싸야 됩니다. 짐을 싸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고 언제 가고 이거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여러분, 방주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에는 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배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가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회막처럼 성막처럼 너무너무 중요한 배로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없습니다. 맞추는 분에게는 카페 상품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너무너무 중요한 배의 두 가지 기능이 없거든요.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습니다. 방향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엔진이 없습니다.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대로 바람이 불면 멈추면 역풍이 불면 이건 방향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막도 마찬가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발하냐, 어디로 출발하냐, 어디로 가느냐, 언제 출발하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이 방주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방향을 결정하고 때를 결정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게 안전하겠습니까?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때, 나의 방법,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로 딴지를 겁니다. 딴지를 거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 회막이 성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다 철수를 하고, 그리고 이동을 하다가 제일 먼저 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언약궤,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다가 막 이렇게 가다가 이 법궤가 딱 놓여지면 그 법궤를 중심으로 뭐가 쳐지고, 지성소가 쳐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회막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다? 법궤,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딱 놓여지는 곳은 방금 전까지 이 땅이 어떤 땅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거기가 뭐 그 조금 전까지 뭐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든 무당이 뭐 점찜을 하던 자리든 상관없이, 조금 전에 여기 얼마나 엄난한 땅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궤가 딱, 언약궤가 딱 그 자리에 딱 놓이면 거기는 뭐가 되는 거죠? 거룩한 땅,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이 지성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그 시간대에 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지성소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아담과 하와가 함께 교제하는 지성소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그 지성소, 완전한 하나님의 지성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법궤, 언약궤가 놓여지는 것.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거든요. 무슨 언약을 맺죠? 예,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건 옛 언약이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 이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을 때 내가 집사님하고 우리 약속해요, 내일 이렇게 만나요, 이런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동물을 둘로 쪼개가지고 이걸 이렇게 서로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면 뭘로? 몸을 쪼개는 것으로 그 값을 대신한다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무조건 언약인데, 어쨌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 시내산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뭘로 생각하고 있냐면 무슨 관계요? 결혼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뭘 차려야 될까요? 신방을 찾아야 돼. 신방을 꾸려야 되는 거야. 그 신방이 어딘데? 성막 안에 특별히 하나님과 가장 깊은 친밀함이 있는 어디? 지성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출애굽기 19장 24장 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데,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이야기할 때 죄의 내용이 다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살인, 간음, 뭐 이런 거, 이런 폭력, 이런 걸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언약을 맺은 이후로부터, 시내산 언약 이후로부터는 줄곧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죄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일까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뭘까요? 영적인 뭐다? 간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상 숭배 얘기할까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관계인데? 결혼한 관계인데. 그리고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시대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제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리워하시냐면, 그 신명기 말씀,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왔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결혼관계로 맺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시면서, 얘들 야야 이스라엘아, 너 기억나냐? 그때 광야에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 언약 기억하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시내산 언약을 근거로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냐? 왜 하나님을 떠나냐? 말씀을 떠나냐?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그 십계명, 율법, 그걸 가지고 언약을 맺었거든요. 어쨌든 이 시내산 언약은 결혼을 맺은 그 관계, 그리고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 계속 그 다음부터 시내산 언약부터는 그 이야기들 하십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은 종주권 언약의 형식인데, 종주권 언약은 뭐냐면 어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딱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럼 왕을 딱 무릎을 꿇려. 그리고 목에다 칼을 딱 대고 이제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너와 나는 이제 종주의 관계다. 나는 주인이고 너는 종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너네 군사 10만을 올려. 그리고 매년 우리 조공을 이렇게 바쳐. 그리고 여자들을 그런 걸로 바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 하겠냐 안 하겠냐 이러면 이 왕이 만약에 그 패배한 왕이 저 안 할래요, 못 할래요, 못 하겠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단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면 뭐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언약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 종주권 언약이 있는데, 이 종주권 언약은 주인하고 종하고 이런 관계에 전쟁에서 이긴 왕하고 패배한 왕하고 종주권 언약 형식을 가지는데, 철저하게 이 종주권 언약은 누구를 위한, 누가 갑이 될까요? 전쟁에서 누구? 이긴 사람, 강한 사람. 철저하게 모든 이 종주권 언약 형식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종주권 언약 형식의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언약을 문서로 기록하거든요. 그건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 언약을 기록한 것을 문서로 남겨야 되거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서로 남긴 게, 언약의 문서가 뭐죠? 맞아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돌판에 새겼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문서를 담아 놓는 상자, 궤가 있어. 그게 뭘까요?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지는 그 장소가 뭘까요? 역시 레베루가 있다. 이 언약궤가 놓여지는 장소가 뭐라고요? 지성소. 그러니까 이 옛 언약, 이 예레미야 31장 여기에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옛 언약은 그 애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후에 맺었던 그 언약인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기록하시고, 그 언약 문서의 내용은 뭐다? 십계명과 율법을 어디에다 기록했다? 돌판에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문서를 담아놓은 궤가 뭐다? 언약궤. 그 언약궤가 놓여지는 곳이 뭐다? 지성소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 옛 언약이 실패해서 이제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을 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리고 이제 신약의 우리 교회들과 언약을 맺는데, 물론 이 문서는 누가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어디에다 기록하실까요? 마음에 기록합니다. 신비. 내용은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이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의 문서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데, 이 언약의 문서를 담아놓는 궤가 필요하잖아요. 그 궤가 뭘까요? 어디에 담아놓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입니다.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언약된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언약궤야. 하나님의 이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데, 새 언약을 맺었는데, 이 새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게 우리의 신비 가운데 새겨졌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 안에 이게 새겨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약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가 어디다? 지성소입니다. 그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막 강의를 하다 배가 너무 아파. 그래 제가 저기 화장실에 가서 화장실에 딱 앉았어. 그러면 그 화장실이 뭘까요? 지성소입니다. 잠자리에 가서 내가 침대에 누웠다. 그 침대가 지성소입니다. 와우! 지성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이, 여러분이 자가용을 타고 자가용 안에 앉아 있으면 거기가 지성소입니다. 거기를 타고 도로를 달려가면 그 도로가 지성소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그 회사가 지성소고, 학교에 가면 학교가 지성소고, 우남에 앉아 있으면 우남이 지성소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버스를 타고 가면 그 버스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버스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지성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밖에 못 들어갑니까? 제사장 아니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하루에 단 3번, 단 하루만 그 지성소에 감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나아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음, 그 죄 때문에 언제 심판을 당할지 모르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1년에 단 한 번,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갈 수 없어서 연기를 피워서, 향을 피워서, 번제단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닥뜨리지 않도록 가리고, 나와 우리의 가족의 죄들을 가지고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살아나와야 죄가 용서받는 그 지성소. 그런데 구약의 그 어떤 백성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좌소가 될 수 있으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씻겨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왜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우리랑 뭐 하고 싶은 거야? 교제하고 싶은 거야. 뭐 하고 싶은 거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언제나 그 사랑이 식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관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아이러니, 가장 역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실 이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혜택을 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마치 사랑을 구걸하시듯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시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 너무 도도해. 관심 없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지성소 삼으셨다는 이것 하나만 해도 이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지성소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당신은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은 자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시은 자. 시은 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 장소. 근데 이 언약궤가 시은 자거든요. 자, 지난주에 우리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싶습니까? 안 얻고 싶습니까? 야, 대답 안 하신 분 위험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 아멘. 받고 싶은 만큼 큰 소리로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셔서, 그 방법이 뭘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어디에 나아가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 은혜의 보좌 보라. 그러니까 오늘 구속사 수업 다 마치면 사랑하는 구속사 2기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 마치고 다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약속을 했어. 어디로 가실래요? 어디로 가실래? 여기 화이트보드 앞에 이게 아니면 저 강대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기도실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기. 오. 이 은혜의 보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자도 다른 단어를 쓰거든요. 아도나이 막 이렇게. 그리고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여호와 이름을 한번 할 때는 이름이 나오면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새 붓으로 한 번 딱 쓰고 다시 그 붓을 쓰지 않고 다시 가서 다시 또 쓰다가 다시 여호와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내려놓고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보좌는, 이 은혜는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함부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를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불렀다? 은혜의 보좌, 헤세드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보좌는 곧 누구의 보좌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데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지 못했던, 자, 역대상 28장 2절. 역대상 28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케이. 계속 읽으셔야지. 자, 오케이. 자,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뭐다? 자, 오케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발판. 그 유대인들은 이게 이 뭘까요? 우와, 진짜 대박. 언약궤 맞았어. 언약궤 뚜껑에는 누가 있냐면, 사실 고개는 안 들고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마주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언약궤의 그룹에 날개 위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뭘 걸치시고 엉덩이를 걸치시고 딱 앉는 거야. 앉으면 여기에 엉덩이를 걸치시고 앉으시면 요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발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곳이야? 앉으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 좌정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디다? 여호와의 언약궤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이 뭐라고? 하나님의 발판이 되는 거야. 자, 시편 99편 1절 한번 읽어볼까? 시편 99편 1절 시작. 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은 어디에 있는 그룹일까요? A그룹, B그룹은 여러분 A그룹, B그룹 아니고 이 그룹은 누구다? 이 언약궤 위에 이 뚜껑을 씌운 자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위에 있는 천사, 이 그룹과 그룹 사이에 뭐 하시니? 좌정하시니. 그러니까 시편 99편 5절에 그의 뭐 앞에서? 발등상 앞에서. 이 발등상, 발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보좌. 그리고 시편 132편 7절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으시는 좌소는 어디다? 어디다? 언약궤. 그러면 신약시대에 이 언약궤가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달려있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법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누가 자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라고? 지성소라고. 여러분이 어디라고?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분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하심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미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삼으시고 지성소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가 되고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져서 은혜의 보좌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긍휼하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의 개념, 은혜의 보좌,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미 세상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져서 성공과 출세와 뭔가 잘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많은 것들을 꿈꾸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뭐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권세, 죄의 저주, 죄의 진노, 죄의 심판, 죄로부터의 구원이야. 그런데 이 죄로부터만 구원되어지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된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안에는 우리가 꿈꾸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선함과 부요함과 생명의 충만함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능력과 모든 지혜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자, 여기 성경책이 있어. 이 성경책 안에 제가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수표를 막 끼워 넣었어. 여러분이 이 수표를 가질 수 있는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이거 다 해쳐가지고 하나씩 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한 방에 가지는 방법이 있어. 뭘 가지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무식한 방법을 씁니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성경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막 털어. 그래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막. 안 찾으셔도 됩니다. 뭘 가지면 되죠? 성경을 가지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모든 선한 것, 아름다운 것, 능력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부요함, 생명의 충만함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하나님만 소유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고 자꾸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뭔가 헌신하는 것 같고 뭔가 하면 할수록 자꾸 신앙에 문제가 생겨. 하나님하고 멀어져. 오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신앙의 본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 조금 늦어서 진도를 많이 빼고 싶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을까요? 예수님요? 아니요,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어가 누구일까요?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죽지 않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니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닌데 율법주의자는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지키지만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보자고, 우리가 뭐라고요? 지성소다. 어디 갈 필요 있다 없다? 집에서도 내가 원하면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세요. 그냥 잠자리에 그냥 침대 앞에, 침대 위에 그냥, 아니면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싱크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그냥 하나님을 구하면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발을 신다가도 하나님 밖으로 쫙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어. 오늘 막 걱정 근심되는 일이 있어. 오늘 우리 아이가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을 것 같아. 아이를 붙잡고 그 신발장에서 안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이제 구속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뭐 구속사 다 하는데 뭐 복음이 제대로 안 됐다, 이거는 정말. 그래서 지난주 강의와 이번 주 지금 여기까지 강의는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완전 내 걸로 소화하시고 그것이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누려지시는 구속사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이름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직접 소개하셨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과 함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 구원자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은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입니다.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난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탈모도 아니고 얼굴 검은 것도 아니고 쇼다리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죄입니다. 죄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파장되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들, 그 뿌리가 뭐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누구한테 못 박혔습니까?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꿈꾸는 예수가 아니었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그 화려했던 다윗 왕국 같은 이 정치적인 회복, 그리고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구원자를 원했지,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그런 예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막 화려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 예수님 다 돌려보냈거든요. 그 이튿날 사람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어. 뭐 때문에 왔을까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빵과 떡과 물고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적 베풀어 달라고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 좋잖아. 사람들 많이 왔잖아. 예수님 주특기가 뭐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려. 기적 베풀어 주면 되는데 사람들 다 기적을 바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적 베풀어 준다 안 베풀어 준다? 안 베풀어 주십니다. 뭔 얘기할까요? 영적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너희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구원 얻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요한복음 666. 그때부터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요. 제자들도, 물론 12제자는 아니지만 제자들도 떠나갑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꿈꾸는 예수,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어야 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따르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왔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 그리고 이 죄의 개념은 창세기 3장부터, 창세기 물론 2장부터 말씀을 하시지만 범죄하는 그 3장부터 계시록까지 이 죄의 개념은, 언약의 개념이라든지 죄의 개념은 계속해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지 아세요? 그 뭐가 없을까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뭐도 없고 막 이게 없잖아. 그 없는 게 뭐 때문에 없을까요? 죄가 없습니다. 죄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없어졌을까요? 죄성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죄성이 모두 해결된, 그래서 더 이상 샤마르, 말씀을 지키는 사명이 필요 없는, 그냥 말씀이 지켜지는 곳이야. 하나님을 영원히 아바다 하는데 말씀을 지키는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 말씀 지켜지는, 그래서 더 이상 샤마르의 사명이 필요 없는, 끊어지는 곳, 완성된 곳이 어디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계속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원시 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약속을 하거든요. 언약을 우리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자는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다음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거든요. 아브라함에 맺었던 세 가지 구속사적인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뭐죠? 큰 민족, 땅, 천하 만민의 복. 큰 민족, 땅, 그 땅에 내 후손이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구속사적인 세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요 구속사적인 이 복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시작하게 만들거든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만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천하 만민을 다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씨입니다. 생명의 씨가 퍼져나가는 통로지,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편협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굴까요? 하갈. 하갈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입니다. 종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이상만 하나님께서 사람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다 아브라함의 그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아까 뭘 맺었다 그랬죠?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한 거라고? 결혼. 이 결혼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완전히 사례가 걸렸네. 사라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철저히 종주권 언약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철저히 불평등 조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이 하나 있어. 뭘까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우리 이승만 형님을 통해서 미국과 우리하고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누구 위험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고 우리 위험하면 저거 와도. 여러분, 이거 평등 조약입니까? 불평등 조약입니까? 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이지. 그런데 미국과 우리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완전 불평등 조약이 있어. 그건 뭘까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철저히 누구 입장이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거 미국 입장입니까? 한국 입장입니까? 한국 입장이지. 이 시내산 입장, 하나님 입장입니까? 우리 입장입니까? 근데 우리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런 거지. 다른 거는 다, 여러분, 종주권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에서 이 왕이 상대방 딱 목을 딱 대놓고 야, 너 이거 바쳐 저거 바쳐 저거 바쳐 막 이렇게 할래 안 할래? 안 합니다. 잘라버려. 그 다른 애를 딱 세워놓고 딱 무릎 꿇쳐놓고 할래 안 할래? 예, 하겠습니다. 이러면 언약이 맺어지는 거야. 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 언약을 맺어. 야,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야. 모든 만물의 내가 주인이야. 그러면서 너희를 내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가 나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인생을 완전 책임지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 할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1, 2, 3, 4 계명은 제껴놓고 치더라도 누구를 위한 계명입니까? 시내산 언약. 웃긴 거예요. 종주권 언약의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철저하게 전쟁에서 이긴 나라를 중심으로 다 가지고 오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계약들은 내가 갑이 되려고 하지 을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시내산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모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에서 막 지켜주시면서 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너 나하고 언약을 맺을래? 내 너희 인생 책임질 거야. 다 지켜줄 거야. 보호할 거야. 다 이렇게 해놓고는 첫째, 너희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마. 이 말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 어떤 것도 가운데 끼워 넣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우상 형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인, 강도, 음란 하지 말라고.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거 여러분 10계명 지키면 하나님 좋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이미 충만 영광의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복을, 그 자유함을, 기쁨을, 그 모든 하나님께 속한 선한 것들을 그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뭐 하는 거야? 초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끝내달라는 말입니다. 9시라서 아직 10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에덴 동산, 그리고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제가 이거 뭘 말하려고 이렇게 딱 적어 놓은지 알겠어요? 에덴 동산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곳이었어요.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곳이었어요? 사귀는 곳이었습니다.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엉망진창으로 사니까 성전을 다 해파되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했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중간기를 거쳐서 4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 그리스도인 안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겠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성전,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스도, 성전된 그리스도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하고 뭐 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대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과 다 뭐 했던 사람일까요? 교제하고 대화 나눴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대화를 나누실까요? 안 나누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록된 성경으로 아니지만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 건데 왜 좀 가만히 계시라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교회 문을 나서면서 교회 문을 꼭 잠궈 열쇠를, 식은 장치를 내. 주님 딱 여기 계세요. 나 지금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건데 하나님 따라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냥 여기 계시라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은혜를 받았으면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사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단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또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이게 우리의 예배와 삶이어야 되는데, 야, 하나님 여기 계세요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계속 막 주 터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와요 계세요. 또 계속 쥐어 터지고.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 믿음은, 신앙생활은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하고 그 깊은 친밀한 가운데 이 능력,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막 스크라치도 났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확 채워지면 또다시 세상을 이기고, 이 예배의 반복이 되는 우리 구속사 이기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창세기 3장 15절은 하고 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자,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뭐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누구와? 자,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되게 하리니. 원수가. 또 여자의 후손은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마스로 사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어떤 사본에는 여기 내는 누굴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죠. 여기 너는 누굴까요? 요 앞절 14절이 아마 뱀을 저주하는 걸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본에는 여기 아예 사단이라고 아예 딱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다? 예, 사단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 일단 요 나중에 살피고, 내 후손, 이 내 후손은 누구? 사단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후손, 사단의 쫄개들,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후손입니다. 자, 여자의 후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그냥 딱 명확하게 단수로 딱 나와 있거든요. 다 그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이 말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앙! 이렇게 하는 건 무슨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대가리를, 사실 사단은 대가리입니다. 너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인데 완전 박살내는 사건,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3장 15절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사단의 후손, 사단에게 종노를 하는 사람들, 사단의 쫄개들을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내고, 사단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간 해를 입히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여자는 누굴까요? 중요합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와 있어. 딱 강의 안 나와 있어. 빨리 하고 가야 돼. 예통이 뭐다?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처. 아니고 예수님의 통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되었던 구약의 성도들, 가장 좁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직계 조상들. 예를 들면 뭐 다윗, 오벳 2세,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그리고 쭉 이렇게 가면서 요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통로 가운데 완전 직계 조상들, 가장 좁게 말하면. 그리고 조금 넓게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복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언약을 믿고 함께 그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사용되었던 구약의 성도들인데, 아주 좁게 말하면 나중에 그 족보들이 막 나오잖아요.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데라까지 막 족보들이 나오는데 그 족보들은 여자의 족보거든요. 여자의 족보라는 말은 누구로 이어진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데 성경에는 이 여자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여자가 있고, 음녀로서의 세상 가운데 세상과 섞여진 여자로서의 여자가 있거든요. 우리는 어느 쪽, 진짜 빨리 끝내달라는 10시 10분. 예, 그래서 예통은 예수님의 통로, 예수님의 직계조상들,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 다시 오실 거거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가운데 있는데, 이 여자는 이 언약 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성경에는 여자를 음녀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음녀는 세상과 섞여 있고,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 사단의 후손들을 또 음녀, 여자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가고, 그 다음에 여자의 족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장난 아닙니다. 와, 예, 다음 주부터 이게 쭉쭉쭉쭉 갈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여자의 족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기준으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와 누구의 나라? 사단의 나라. 그래, 하나님의 편에서 뭐와? 여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 교회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여자와 사단을 따르는 음료로서의 여자가 계속해서 싸우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다? 성경 이야기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여자들을 다 없애고 지우고 하여튼 계속 세상과 섞이게 만들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여자들을 지키고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거리라는 약간 스케치를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성소로서의 삶, 은혜의 보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로 능력으로 사용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과 지혜가 되게 하시고, 그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커다란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영적으로 녹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복습을 하고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저희들 삶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무명으로 간식을 준비해 주신 집사님 한 분 계시거든요. 감사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